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네기가 어릴 적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과일 가게를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과일 가게 갔더니 앵두가 이렇게 쌓아져 있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카네기가 그 앞에 이렇게 먹고 싶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챈 그 과일 가게 할아버님이 카네기를 보고 한 줌 집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얼른 먹을 것 같더니 어린 카네기가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한 줌 집어 먹으래도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카네기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할아버지가 한 줌 집어서 카네기에게 또 먹여주듯이 이렇게 앵두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신나게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궁금해서 카네기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먹고 싶어 하면서 왜 할아버지가 먹으라 할 때는 안 먹었니? 라고 이야기를 물으니 카네기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훨씬 크잖아요.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네요. 할아버지 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한 줌 짓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집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과 세상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훨씬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훨씬 더 빠르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 때로는 조바심을 내고 또 때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혹은 세상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 하나님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더니 너희가 나에게 이러는구나. 이 일이 바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보다 7개월, 8개월 전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냥 죽여야지라고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먼저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잡히기만 해봐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소문을 다 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것도 드러내놓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은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했던 사람 아니냐? 이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왜 아직도 잡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냐? 설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장 잡아가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정답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기 잡고자 하나라는 단어가 미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만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집요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시는 때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그들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봐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잡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위험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뜻을 이뤄가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갑자기 애언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학자 스타일이시고 또 기장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애언한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또 그분은 누구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갑자기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을 다하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는 아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라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자신 안에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강구하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을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회복시키는 날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 바로 부활이 나타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야 될 그 일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부활을 사도 바울은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구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함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미 이루어진 부활의 권능을 기억하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며 살아갔습니다.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꾸며 살아갔고 교도소 수감 생활을 성교지로 바꾸는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함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훨씬 더 크며 하나님의 시간이 내 열심의 시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확신,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신념을 가진 것을 성경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일이 복인지 화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걸어갑니다.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왔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에게서 나왔고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직업을 가진 이인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배척당하실 것을 알지만 고향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분명히 우리가 아는 예수인데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고 어떻게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가? 분명히 이는 우리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과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예수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 잘 안다.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척했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세계에서 절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착각하는 이상한 믿음이 예수님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면서 말씀이 그래 사실이구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누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도 구별도 하지 않은 채 소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해야 될 텐데,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텐데, 자신 안에 하나님마저도 가두고 요만한 소문대로 알고 있는 그 신앙이 전부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소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다른 말씀을 전하면 아니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심지어는 자신이 소문대로 아는 믿음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상한 소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아는 분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성경마저도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저에게도 찾아오는 일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항상 싸우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저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맥을 보면서 문맥을 따라 계속 읽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제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제 생각이 깨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저의 구원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들이 더 깨져야 되고 제 안에 숨겨진 그 짐승들의 탄식이 터져 나와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소문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 안에 구원이 있는가를 확인하며 구원을 경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광교회에 더 놀라우신, 더 확실하신, 더 우리의 손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쳐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큰 소리를 외치며 제발 좀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는 내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착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착각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너희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을 깨뜨리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세심한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제로 한번 살아보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그 소망을 붙잡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두 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갔던 게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표적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발을 디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 집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총 학생이 140명이 모였는데 필리핀 학생이 100명이 모였고 한국 학생이 4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필리핀 학생들은 첫날부터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울며 뛰며 기뻐 찬양을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 그래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나 보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도 한국 학생들이 움직일 생각도 안 합니다. 입을 뻥끗할 생각도 않고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싶을 정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학생들의 그 뒤에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들이 함께 필리핀에 와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한반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 지금 집회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아이들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자 답답하고 애가 탔던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이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 집에 돌아갈 것이냐?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 될 것이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사탄의 자식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한국 아이들이 다 손을 드는 겁니다. 상처 가운데 자신의 삶마저도 포기해버린 아이들의 모습에 목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고백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한국 학생 옆에 이렇게 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좀 걸어보려고 어색하길래 너 참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멀뚱멀뚱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대놓고 넌 참 힘들겠다. 뭐가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데 네 자신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꽉꽉 닫아놓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 있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느냐. 집회 동안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거든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해라, 잘 가라 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는데 이 아이가 잠깐만요 하고 부르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라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아이의 솔직한 고백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왠지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날 것,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여기를 떠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 같으냐? 여기까지 말하니까 그 아이가 그럼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맞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5분이 지난 뒤에 다 집에 간 줄 알았더니 그 아이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에게 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자아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다 간지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30분 뒤에 이 두 아이가 나머지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집단 개종 사태가 당시에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세계에 갇혀서 허우적대고 죄책감을 가지며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보다 훨씬 더 크신 손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